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이나 또 가족이나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을 때도 있고, 사회생활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고전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인생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The permissive decree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면서 깨달음을 가지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고난을 겪어보면 사실 고난 이렇게 말은 쉽지만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미닝,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Why me? 왜 그런 것인가? 어째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일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째서 주여,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한탄과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 속에 뜻이 있구나, 고난 속에 길이 있구나, 이걸 믿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야, 이 고난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마침내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이블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에서는 그 인간관계나 이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그 나이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나이라든가 고향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학력이 어디냐, 학력이 뭐냐, 그 이력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낼 때도 그 사진을 붙이지 않으니까 미국은. 근데 한국은 반대인 것 같아요. 전부 거기에 반대. 사람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죠. 나이가 몇 살이냐. 직장에서 이력서 받을 때도 중요한 게 사진인데, 그래서 그 좋은 사진 만들려고 그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이제 옷도 사야 되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복에 넥타이 와이셔츠에다가 이제 화장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 얼굴 그 마사지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느라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인생에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걸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야, 그 참 그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에 가서는 유익이 됐구나.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구나,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됐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고난의 길목에 나타나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줄입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길이 나타나면 그걸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방이 막혀서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늘에서 줄이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그 구원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강구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라.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분주한 일이 너무 많죠. 매일마다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한두 시간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한두 시간은커녕 10분도 낼 수가 어렵고 담은 1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세상 살면서 분주한 일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중심의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멋을 내겠다고 해서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미국에는 복장이 자유화가 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눈치를 보니까 겨울에는 겨울옷 입고 다니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데 미국은 자유주의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여름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멋을 내겠다고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면 몸살 감기에 바로 걸리게 되겠죠. 또 기분에 따라 술을 마시기 위해서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이지 건강을 해치는 멋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몸보다 쾌락과 허영을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을 똑바로 세워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경건한 생활을 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 인간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거에 인간적인 것, 이제 힐링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거 해외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다니고 또 자기 과거의 자랑이라든가 자기 자랑 이런 것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질 않아요. 경건한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부귀, 영화, 공명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게 아니었나 보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돼서 병원에 누우면 바로 하나님 찾잖아요. 주여 와이미 하면서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이런 깨달음 뒤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도의 신앙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확하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눈으로 보는 것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 쾌락 누리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병상에 누워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해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가치관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맛집이라는 게 유행인데 어디 가면 아주 맛있는 거 많이 하고, 요즘에 보니까 그 생활의 달인에 보면은 그 맛집들 소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찐빵하고 만두 그 잘하는 집을 소개했던데 아주 그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군침이 돌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좋은 데 가서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가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멋있는 것도 보고 명품도 사고, 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만을 추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많은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죽고 나면 결국에 가서는 한 문장으로 one sentence, 한 문장으로 기억된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은 그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은 한마디로 뭐예요? 훈민정음을 만든 왕이다. 이순신 장군은 뭡니까? 왜군으로부터 조국을 나라를 구한 장수다.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런 식으로 모든 인물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있는데,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그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요약한다 그러면 참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닉슨이 30대 초반부터 정계 입문해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이 되고 부통령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존 F 케네디에게 그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잠시 정계에서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 백전불굴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는 등의 이 아주 탁월한 외교 분야에서의 그 업적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워터게이트 사건 있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임기 도중에 사임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 이런 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고 기억된다. 이게 성경의 인물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아브라함, 뭐죠?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 다윗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온 인생을 바친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성경 인물들을 전부 요약 정리해 버리니까 성경 내용이 아주 그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너무 재밌고 좋네요. 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 아합은 결혼을 잘 못해서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라를 망친 사람.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영광을 누렸지만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된 사람이다. 그 유명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버리고 떠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그 인생사를 책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뭐 수만 페이지로도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할 때는 10페이지? 아니 1페이지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단 한 문장으로 나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과 함께 그 한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 한 센텐스로 기억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 누구,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누구누구누구, 조심해야 하는 사람 누구누구누구, 고집불통 누구누구누구,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쳤던 누구누구누구, 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묘지에 보면 그 묘비명에 그런 누구누구누구 이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뭐뭐 집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놓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문장으로 평가를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하신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문장이 적혀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 홍길동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홍길동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것인가? 인생 살아보면 사람들은 그 큰 일은 대단하게 여기고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는데, 과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한 자세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맡은 일에 크고 작음을 따져서 큰 일이면은 따봉 좋아하고 작은 일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을 대할 때 목사님들이 과연 얼마나 영적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아주 간단한 것 같아. 보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겠죠.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주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러지만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낮은 직업에 있는 사람이다, 직장도 변변치 않다,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맡은 일이 얼마나 크냐, 이 사람이 장관이냐, 이 사람이 국무총리냐, 이 사람이 대통령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맡은 일에 얼마만큼 성실한가, 맡은 일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그래도 교인 수가 적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성의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실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주인이 5달란트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맡은 바 생활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축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은 대단하게 여기고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는데, 과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인간을 보고 일하면 불성실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성경에 보면 이 종에게 내린 그 주인의 꾸중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실한 생활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갖다 보면은 사람을 보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인기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만한 일은 막 서로 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일은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일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에 속하는 일은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런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그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는데, 기도로도 돕고 물질로도 도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흔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또 인터넷에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페이북에 기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기 끌고 우러러 볼 만한 일은 막 서로 하겠다고 그러지만 어렵고 힘들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을 보고 일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야말로 불성실한 자세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은 대단하게 여기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하는데 과연 인생에서 이 성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나가는 자세를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 이 성실한 삶, 성실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그 애티튜드다, 자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맡은 바 일에 최대의 충성을 다합니다. 기도하다가 감사절이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던 그 어려운 선교사님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생각이 나서 빨리 그 감사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섬기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실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윤택합니다. 성실한 사회가 모여 사는 나라는 부요의 축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성실한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된 증거를 세상에 보이는 그런 귀한 믿음, 귀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